오늘은 이삭을 위한 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의 인권은 사실 바닥이었다고 봐도 되죠. 불과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죠.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부분 그 인격이 생계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무기를 들어서 군사력에 도움을 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효용이 있을 때만 그 인격을 진정한 인격으로 대접해 줬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훨씬 전의 일이지만 스파르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스파르타는 내가 태어나면 5명의 검사관들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 몸이 왜소하다든지 골격에 이상이 있어서 기형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절벽에서 던져버립니다. 멀쩡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봤던 것이죠. 그리고 7살이 되면 이제 전사로서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 전사로서의 이 교육의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죽으라고 내던지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근데 살아남았는데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아남는 사람들만 나중에 스파르타의 최정의 시민, 또 군대가 되는 것이죠. 매우 극단적인 방향으로 스파르타가 나아갔지만 그러나 되게 이런 모습들이 각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어린이는 여인들과 과부와 함께 제일 하층민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권리라는 게 없는, 그에게 상속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비참한, 또 짓밟히고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절이 그만큼 아이들을 온전히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함 같이 이 아이들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인격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한 인격입니다. 어른들보다 힘과 지식이 아직 여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등하게 귀하고 오히려 더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역사는 그런 깨우침들이 있어 왔고 기독교가 그 앞에서 천병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이 항상 조금씩 발전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유럽에서부터 이런 어린이의 인권의 문제들이 사실 많이 신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급격히 신장되지는 않습니다. 급격히 신장되진 않아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방직 산업이잖아요. 방직 산업이 크게 유행했었는데 그 방직 기계에 성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장 나거나 뭐 기름을 치거나 할 때 미리 수리를 할 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몸 작은 어린아이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노동이 오히려 권장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좋아요.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시키는 거 하고 밥 한 끼만 주면 일하고 동전 몇 개 쥐어주면 그냥 룰루랄라 집에 가는 그 아이들 분위기가 훨씬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동의 노동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시점, 불과 1, 2세기 전이에요. 1, 2세기 전에 18세기, 19세기,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된 이 사회에 사니까 과거의 아이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노동이 심각했었죠.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것 이유가 뭐냐면 평화시장에서 그 어린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시다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 먼지들 가득한 곳에서 폐렴으로 각혈하고 죽어가고 이런 것들을 못 보면서 그런 노동운동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린이들의 인권이 그렇게 신장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아동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냐? 제대로 사랑하고 있냐? 어떤 주장은
그 주장이 너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거대한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주장만 남고 그 목적이 사라지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범죄자의 인권, 너무 좋은 주장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사람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시절에 범죄자는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그래도 범죄자도 사람이다. 그가 행한 만큼의 죄값을 받고 나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을 막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가 똑똑하고 지식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소수의 인권이니 범죄자의 인권이니 그 말들을 입에 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쇄살인범이 이제 경찰에서 나와서 검찰로 송치되는데, 그 유가족이 달려와서 이렇게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경찰이 그 범죄자를 보호하느라고 유가족을 그 계단에서 바로 차버려요. 근데 저는 그게 그 경찰의 잘못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래 왔던 겁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인권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 안에 가해자의 인권도 있고 피해자의 인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자라는 그런 주장인데, 어느 순간 범죄자의 인권만 남게 됐죠. 조금이라도 유식한 사람들은 그걸 얘기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장만 남고 뭘 하려고 했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얘기예요. 누군가가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신대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200~30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오는데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홀에서. 딱 봤더니 문이, 유리문이 이게 양쪽으로 여는 게 4개가 있어요. 근데 반만 연 문 2개, 8개 중에 2개만 열어놓고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다른 문들이 다 잠겨 있는 거야? 이거 못 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서 쓱 밀어봤거든요. 근데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그 2개만 열려 있으니까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막혀갖고 사람들 못 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떤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느 순간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주장만 남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무 비판의식 없이 그냥 그 뒤를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아동의 인권 문제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을 행복하자고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아이들이 지금 행복할까? 뭐 공부 이런 거는 뭐 사회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건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그리고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으로 법적인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것도 어른 골탕 먹일 법들만 너무 잘 알아요.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에티켓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야 너희들 즐겁게 살아라고 방임해줬어요. 아이들이 지금은 즐겁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곧 얼마 있다가 자신들이 맞닥뜨려야 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혀 끌끌 차면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답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가 판단해야 되죠, 그 행복을? 지금 시점에 여러분의 자녀가 판단해야 됩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내 행복의 여부는 내가 판단할 거야. 가야 할 길을 내가 정해야지. 그런데 부모들은 쉽게 그렇게 하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들이 벌써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거, 그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누가 이 행복을 판단해야 될지도 선명하지 않아요. 부모가 판단해줘요? 아니면 아이가 판단하게 내버려둬요? 이것도 아직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행복을 언제 판단해야 되죠? 아이들은 지금 행복하고 싶다고 말해요. 내 멋대로 지금 살게 놔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만 참자고 얘기해요. 좀만 참자. 지금은 네가 미래를 위해서 너를 만들어갈 때이지 지금 누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누려야 할지, 언제 판단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자녀와 내가 합의를 하면 세상이 그냥 가만둡니까? 자, 아빠 저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나 그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겠다. 우리 함께 그렇게 행복을 한번 찾아가 보자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놔둡니까? 요즘 부모들 그런 부모들이 많죠. 자녀들을 자연에서 키우고 싶어 해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이렇게 나가서 집을 짓고 삽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동일한 행복을 느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너무 따라하고 싶은 삶인데 왜 우리가 이 도시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 밑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행복하다면 저는 그거 너무나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과연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언제 판단해야 됩니까? 나와 내 자녀가 합의를 본다고 해서 세상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가만두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 행복하냐는 문제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작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답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숙하게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매우 쉬운 답을 줘요. 매우 쉬운 답을 준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경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엄청 회개가 되더라고요. 준범이하고 저하고 약간 냉전입니다. 냉전은 아니에요. 사실 제 성격이 냉전은 아닌데 너무 귀해가지고 쥐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달라서 또 너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순종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순종에게만 포커스를 둔다. 왜요? 너무 두려운 얘기니까. 자녀에 관한 주제는 우리가 사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자식 위에 살고 자식 위에 죽는 부모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도 너무 두렵고 자식을 바쳐야 한다는 이 현실도 너무 두렵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장면 안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계속 초점을 맞춰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 이삭의 복이지. 왜요? 이제 아브라함 늙었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 물려갈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을 정리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을까요? 아브라함 순종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본받자는 얘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신이 받은 복을 내 이삭에게 물려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점점 하나님의 원 의도에서 멀어지는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자신 복 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바친 겁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는 너무 매정하죠.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선입견이나 내 개인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만 보자고요. 그러면 이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바쳤냐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 바쳤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이 순종은요, 자신을 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아들 이삭을 위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제 자신의 역사는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후손에게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니까 뭘 준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재물에 관심이 있었으면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뭘 주시려 하십니까? 뭐든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 재물이 저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는 자신에게서 자신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지금 포커스가 이미 옮겨갔음을 창세기 15장 2절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얘기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최후의 승리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우선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중요한 건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런데 지금 이삭은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고. 근데 이삭을 데려가서 죽이시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삭이 네 후계자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근데 아직 이삭에게서 아무런 씨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거죠. 이럴 리가 없다고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 약속하셨을 때 100세가 된 그 시점에도 자녀를 주신 분이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삭에 자녀가 없는데 이삭을 데려가실 리가 없지. 어떠한 모양으로든 죽인 이후에 다시 살리시든 아니면 방금처럼 이런 일이든,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죽인 뒤에 다시 살릴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다. 어떤 모양이든지 산을 내려올 때는 오늘 이 종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종들을 속이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종들을 속이려고. 지금 내가 이삭 번제드리러 간다 그러면 종이 막 말릴까 봐 그냥 조용히 올라가려고. 녹으니까 그걸 뿌리칠 힘은 없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둘이서 내려올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올라가요. 그 다음 날, 이튿날 아침 일찍 아들 불에 태울 준비를 하고 간단 말이죠. 모리아산으로. 왜 이게 가능합니까? 안 죽을 걸 알았으니까. 돌아올 때 둘이서 돌아올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래봤자 본전인데? 둘이 갔다가 둘이 내려오면 그래봤자 본전인데.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 경쾌해요. 너무 경쾌해. 6절 말씀을 보세요. 참 이런 아버지가 다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삭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아버지께 서운했을까요? 내가 나를 태울 땔감을 쥐고 올라간다. 아브라함이 노구여서? 아니요,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도 참 어려운 건데 8절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눈물 포인트입니다. 눈물 포인트. 자, 앞에서 이삭이 물어봤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잘 깊이 있게 모를 때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요, 사실 여기서 정말 많이 슬펐고 정말 많이 감격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고개를 돌리고 뭐 이렇게 침을 삼키며 뭐 눈물을 삼키며 이런 묘사가 없단 말이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너무 경쾌하단 말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룰루랄라 룰루랄라 우리 아들 번제드리러 간다. 그러고 가요. 야, 땔감 네가 들어라. 아빠 힘들다. 땔감 네가 들어라. 이럴 수 없단 말이죠. 자식을 불에 태우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하게 보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야, 내가 짓게. 너 그냥 편하게 올라가. 그래야 되는데 아들한테 짐 지우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질문을 던졌잖아요. 바칠 양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가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제사 중에 가장 순도 높은 제사예요. 내가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삭을 죽이시면 안 돼요. 근데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이 하나님의 요구를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바친다는 건요, 여러분,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바친다는 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 것처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쓰실 때 우리가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라고 하신 것이 오늘인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너의 의무는 됐다. 이제 내가 얘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거예요. 이삭에게는 오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기뻤죠. 이제 자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동반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 여러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삭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내가 이삭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은 안 거죠. 이삭은 지금 죽지 않아. 그런데 번제를 바치라네. 이제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될까요? 어긋날까요? 갑자기 어디를 가다가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할까요? 자기의 재산이 뺏길까요? 아니요. 자신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다 뺏길 상황에서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랬잖아요. 약탈당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똑같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도 똑같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강하게 소유권을 가지시고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소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신 거예요. 이제 이삭 데려와.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 모든 행보가 다 이해가 돼요. 너무 하나님 앞에 빨리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삭을 빨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 귀한 보석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 맡겨놔야 되죠. 금고에다 넣어놔야 되죠. 이삭을 가장 귀하게 보호하고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룰루랄라 올라가요. 그리고 진짜 야, 너희들 여기 있어. 얘네들은 방해가 되겠죠. 물론 자기 주인 아들 잡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있어. 그러나 그가 했던 말은 진짜예요. 우리 둘이 같이 내려올 거야. 진짜예요. 그리고 야, 이거 번제나무 매. 이게 뭐요? 어차피 같이 살아서 내려올 건데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축복된 자녀로 내려올 텐데 뭐가 아브라함이 슬퍼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왜 눈물을 삼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지금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고, 저는 근데 여기까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삭이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얌전히 묶여 있었을까? 이삭이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7살짜리 애가 뛰어가도 못 잡아요. 근데 이삭이, 그것도 번제할 땔감, 여러분 번제는요 그 땔감 몇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육신을 다 태우는 거예요. 땔감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춰면은 이삭인데 어떻게 거기에 그냥 얌전히 불에 타 죽을 생각을 했을까? 저는 올라가서, 지금은 모르죠. 올라가는 길에는 몰라요. 누가 제물이 될지. 근데 올라가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저의 그냥 성경적인 상상이에요. 너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내게 명령하셨는데 그래도 넌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 나는 네가 어떻게 이 산을 나와 함께 내려갈지 나는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내려갈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이제 너를 내게서 이제 가져가시려고 하신다. 나는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너는 아빠의 인생대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 아시죠? 아브라함 그대로 따라간 판박이었던 거. 아마 그런 아버지의 영적인 교훈을 듣고 이삭이 스스로 누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모든 얘기가 맞춰지죠. 이삭도 자신이 죽지 않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구나. 나도 이제 언약의 자손이 되는구나. 아버지처럼 나도 복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울 수 있었다. 그러면요, 이제 이 모리아산에서의 이 두 등장인물,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똑같이 부각이 되고 풍성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게 회개가 돼요. 우리 아이를 너무 잡은 것 같아가지고 회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잘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이제 너무 인생이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미안하고 막 저도 아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복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세요. 너의 자녀 데려와라. 내게 번제로 드리라. 불에 태워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 설교만 딱 누가 떼가가지고 자기 아들 번제로 드려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번제를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내 자녀를 내 손에 맡기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내가 네 자녀 책임질 거니까 내 손에 맡겨라. 이제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언제든지, 그게 내 재산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내 목숨이 됐든 언제든지 내놓을 각오로 살고 계셔야 돼요. 내 목숨은 드리겠는데 내 자녀는 조금,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도 그것조차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삭처럼 내 자녀가 언약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인생이 된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요. 내 자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의 복을 어쩌지를 못해요. 아니, 당사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줄 모르는데 무슨 행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자녀는 반드시 행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쾌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저도 안 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낯서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한 번제지 왜 이삭을 위한 번제야? 그런데 이 번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위한 번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 우리의 제사를 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꾼이 없어서 이삭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한 번제를 하나님께 결단하는 귀한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